집사님 가정 가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봉 집사님 그 가문의 전체 가문이 보면 이유라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이상봉 집사님 가문도 그렇고 신앙으로 아주 아름답게 잘 다져진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위대하게 꼭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앞으로 기대하고 보셔도 전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오늘 우리 먼저 우리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 앞면에 보면 우리 교회 주보에서 가장 작은 글자가 혹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가장 작은 글자. 가장 작은 글자가 주보 앞면에 보면 북배 해변 장로교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까만 바탕색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죠. 적혀 있는데 거기 보면 평신도 훈련 이렇게 쭉 돼 있고, 오른쪽에 끝자락에 보면 14-52 하고 가로하고 2013년 12월 29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글자 중에서 혹시 14-52가 무슨 의미인 줄 혹시 아세요? 커피 브레이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도 자세하게 질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14-52. 14는 우리 교회가 지금 14년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내년이면 15로 바뀝니다. 그리고 52는 그 해, 올해 2013년도 52주째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주보는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보라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여기 보면은 52주, 1년이 몇 주까지 있습니까? 52주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주보를 보시면서 52주,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2013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4-01로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2주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건강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패배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며 1년 동안 지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생활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생활을 위해서도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쓰고 오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붙어 있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적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 인내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힘들어도 참고 왔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참 힘든 일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아파서 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육체가 아파서 괴로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믿음, 그 두 가지가 함께 모아져서 앞으로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굳굳하게 앞으로도 달려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왔던 그 1년의 끝자락에서 한 해의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꼭 한번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정리해두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정리를 1년에 한 번씩을 하고 가야 합니다. 뒤에 있었던 것, 또 앞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정립하고 가야만 또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실 때, 새로운 한 해를 주실 때, 그 새로운 한 해를 아름답고 멋지게 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나이는 대충 약 60대 전후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출생이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5년경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AD 주 5년에 태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연도가 약 AD 67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는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가 AD 67년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까지 이렇게 쭉 합산해보면 약 6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마지막 지점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지금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나이가 어리다든지 그 관계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시점에서 바라보면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인생 마지막 지점에서 이 두 가지 자기가 걸어온 모든 것과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지금 정립을 하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시제로 보면 뭘까요? 과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건 뭐죠? 현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거 보면 앞에 있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은 미래를 보면서 앞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잘 지금 그 자신의 모든 생애를 지금 한번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잊어버리래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뒤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게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잊어버리라고 한 그 뒤에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에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잡으라고 한 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얘기할 수 없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게 무언가를 성경에서는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습니다. 역사적인 그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하나는 개인적인 사건이고 하나는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그 개인적인 사건은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개인의 사건을 우리는 보면은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출애굽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공동체 사건,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앞에 있는 것과 또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뒤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갔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갔습니다. 붙잡으려고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단히도 갔어야 했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과거 것은, 지나간 것은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붙잡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거기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 땅. 이 고향 땅은 뭡니까? 뒤에 겁니다. 이걸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이거 결국은 다음에 밝혀지죠. 어디입니까? 가나안.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앞에 있는 겁니다.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 형제 자매들 부모들이 있었던 그 정든 고향 땅은 뒤에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현재 그 앞에 놓인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 그 하나만 보고 계속 붙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정확한 성경의 연도는 430년으로 나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해방시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장소,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로 접어들었죠. 광야에 접어들어서 거기서 이제 쭉 가다가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막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는데 어떤 불평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 맛있는 걸 많이 먹었었는데 이 광야 땅에서 이게 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 있는 건 어디예요? 뒤에 있는 것 애굽 땅입니다. 앞에 있는 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있는 것 애굽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을 깨끗이 잊어야 돼요. 애굽을 잊어야 되는데 잊지를 못해요. 애굽이 그리워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게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이 좋았다. 거기 원래는 재밌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 성경에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히브리 성경의 원뜻은 재밌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서. 잊어버려야 그 땅이 너무 좋고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결국은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잊지 못하면 돌아갑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 종살이가 더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해방한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잊지 못하고 그때로 좋아하면서 그 재밌었다고 하면서 먹을 것만 먹었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실질적으로 그 땅을 의미하나요? 그 땅 자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했던 건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땅이 사실 척박하지만 그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이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뭘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천국을 상징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그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뒤의 것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뒤의 것은 땅에다가 투자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맺어지는 것들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실수한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좀 더 영성이 강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과거에 자신의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잘했던 것들 있죠.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받고 이런 것들은 그걸 잊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잊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잘못되었던 그 과거들, 그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걸어가는 그걸 붙잡으려고 가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뒤에 것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뒤의 것들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뒤에 것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앞에 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것은 표대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표대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앞에 있는 건데 그걸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도 가라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잘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가다가 실수를 참 많이 하죠.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불평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내는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좋다, 또 갈대아 우르가 좋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1년 동안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셨는데 그 1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다 뭔가 많이 심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정력들, 이런 것들을 심어놨는데 그 심은 것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것. 깨끗이 잊고 새롭게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칫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하나님을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그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그 아름답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 부어주셨고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때 꼭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땅의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게 땅의 것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자랑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이것저것에서 자랑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땅의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뒤의 것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좋은 것들, 그걸 붙잡고 다시 더 재충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마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면서 내년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더 기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했던 것을 자랑한다든지 교만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게 남지 않습니다. 그게 땅의 것으로 체인지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잘한 것은 아름다운 일들은 여러분들 혼자 굳건히 붙잡고 계십시오. 우리 교회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헌금을 해도 이름을 적어내도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한 분들 앞에 세워놓고 박수 치잖아요. 분명히 박수 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에. 박수 쳐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이분을 위해서 박수 칩시다.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머리털 때까지 세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을 세워놓고 너무너무 막 자랑하고 사람을 세워놓고 너무 박수를 많이 칩니다. 하나님은 언제간데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아니 목사가 왜 몰라주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 있죠.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헌금 봉투 이번 주는 제가 헌금 봉투를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좀 꽃배기로 제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일찍 갈 일이 있어서 깜빡 잊고 그냥 갔습니다. 항상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 헌금 봉투를 넣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 안 해줘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기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 쌓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가정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았다고 됐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잘하신 분 있으면 앞에 좀 나오세요. 막 박수로 쳐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분이 했던 게 땅의 것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 뒤에 있는 것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걸 하는 목사가 그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위의 것과 땅의 것으로 구분합니다. 골로새서는 뒤, 앞뒤를 얘기하지 않고 하늘과 위아래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공간을 얘기하지 않고 4차원의 천국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구분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앞에 것을 잡으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있는 땅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땅의 일들을 많이 심으면서 1년 동안 심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왜 이랬나?
내가 왜 하나님 아름다운 거 심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심었나? 또 이렇게 잘못된 걸 심었나?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이제 이 순간부터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앞에 있는 것, 위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근데 거기에 붙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걸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14절 보면은 달려가노라 이렇게 합니다. 걸어간다 이렇게 아니에요.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유 있게 천천히 이렇게 갈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섬기는데 여유 부리지 마세요. 그 여유가 언제 여러분들이 끝날지 모릅니다. 정말 촉박하다는 겁니다. 달려가야만 그 일들이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촉박해요.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몰라요. 촉박합니다. 누가 나를 기분 상하게 했다고. 늘어져서도 안 돼요. 기분 나쁜데 내가 뭐 하나. 그런 아주 유치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달려가도 부족해요. 그런데 걸어가지도 못하고 느긋하게 가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의 시험거리로 인해서 이제 내 주일 그만두겠어. 이런 그런 시시하고 유치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내 기분에 의해서 기분이 업됐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기분이 다운되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쟁기를 들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일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넛의 처처럼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앞에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